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템포를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교란 무엇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국가와 교회에 분리되어 있는데 정교 분리란 교리란 어떤 것인가? 중세기 가톨릭 교회에서는 국가가 교회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중세기 교회 시대에는 정말 교황들의 권세와 그의 지배적인 그 압력이 정말 지나칠 정도로 강력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 시대에 신성 로마 제국에 있는 하인디의 카노스의 굴욕이라고 해서 잘 나타나 있는데, 사실 신성 로마 제국이 이 교황에 거역하다가 그야말로 파문을 당하고 카노스에 가서 큰 충격을 나는, 그야말로 맨말을 먹고서 3일 동안 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교회가 국가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세기에 국가주의의 교회에서는 또 이제 국가가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우지자지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가 하면 제세파 교회에서는 이제 세속적인 교회는 완전히 이제는 차단하고 마치 두부 따르는 것처럼 그래가지고서 아예 그냥 엄격한 구분을 해서 배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드 처치, 그러니까 개신교회 장로교회에서는 어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도 안 되고 교회가 지배를 우지자지해도 안 되고 교회와 국가 사이에 서로 상호 간에 모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교 분리의 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교 분리에는 교회란 국가와 교회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으며 서로 독립되어 상호 불가침 고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고 하는 마가복음 12장 17절까지처럼 교회와 국가가 독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침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국가는 다 같이 하나님께 세우신 기관이지만 국가의 자연적인 영역에 속한다면 교회는 바로 초자연적인 영역에 속하여서, 다시 말하면 국가는 창조의 원리에 입주한 일관원칙에 범주한다면 교회는 구속적인 원리에 기초해서 특별한 범주에 속함으로 이 세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정교분리의 원인은 상업 불간섭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업 고유한 영역의 균형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보완하고 균형을 잡아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교회에 군림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교회도 국가에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교회가 국가는 서로 독립된 영역을 인정하고 앞에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바르게 할 때 그곳에 거룩한 성도들이, 선량한 백성들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가 폭정을 하게 된다면 국민은 자유의 권리를 압제한다면 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교회가 불법을 행하고 또 재산을 착취할 때, 이럴 때는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국가가 그런 사이비 종교나 사이비 교회단체를 제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국가와 교회 사이에 성도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원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국가에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에 충성하고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만일에 국가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죄송합니다. 방송이 여러 방송에서 쳐나오는데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긋나고 그렇게 한다면
또 우리 성도들은 그 교회 법에 어긋난 것을 전통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막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는 그걸 정당방위로 항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항의할 수 있는 원칙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과 사람의 순종하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언제나 하나님에게 순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정부가 방해를 할 때 수동적으로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항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불합화의 회개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지만 전혀 영국의 국가나 사회가 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노예들과 아주 그 노숙자들을 전부 해방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곳곳마다 노숙자들이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주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봐라! 저런 노예들을 해방시키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노예를 해방시켜가지고 그 사회를 복잡하게 만드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했답니다. 이것은 교회가 정치를 안 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농협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어서 얼마 동안 빌려주어 가지고서 그 빌려준 돈을 가지고 그 노숙자들이 이제는 자영업을 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해 가지고서 아주 그냥 번역을 해서 그래서 농협이 바로 요한 웨슬리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이제는 그 영국을 공산하려고 와서 야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는 그 자본주의 국가, 프롤레타리아는 노동자들인데 노동자들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프롤레타리아 자본가들이 막 착취하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나라를 엎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자본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자본을 받아가지고 자영업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야 교회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대주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 공산주의 사상 안 먹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러시아 정부에 들어가서 이제 러시아를 공산하려고 가서 봤더니 신부가 이제 성찬을 떼는데 성찬을 가지고 거기에 떼는데 성찬을 받는 성도가 막 죽을 듯이 막 싸 보이는 거예요 막. 그래 물었답니다. 조용히 좀 하자. 아니 어떻게 그러한 성찬을 떼면서 그렇게 신부에게 막 하며들어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내일 저 모카바에 와서 보면 알 것이라 그랬답니다. 그래 대해서 모카바에 가서 봤더니 어제 성찬을 뗐던 신부가 그 성찬을 받는 성도였는데 막 회초를 가지고 막 때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신부였는데 이제는 그 농장 주인이 돼가지고 신부가 이제는 그 노동자들을 막 그렇게 학대하는 것을 보고 이제 끝났다. 러시아는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그 노동자들을 가지고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교, 국가와 교회 사이에 있어서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미가서 3장 1절 3절에 쭉 보면은 재판관들과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통치자들이 그야말로 뇌물과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 재판을 하고 또 압력을 받고 불법 재판을 하고 그야말로 노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서 불법 재판을 함으로 인해 말미암아 그렇게 아주 그냥 미가 선지자가 강력하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들과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국가와 교회가 잘못 나가게 될 때 정말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불려 야곱의 집의 허물을 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잘 나갈 때,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명자들인데, 이 사명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살 때 나라가 흥하고, 잘못할 때 나라가 아주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제 들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이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단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여 꿈꾸는 자요 누워있는 자들이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맹인이라는 겁니다. 파수꾼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파수꾼은 이제 망대에 서서 적군들이 들어올 때 위협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대체로 경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맹인이니까 저게 이제 아군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하니까, 이제는 자기 하나님의 종이 무지하니까 백성들은 더욱더 무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어 내가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으므로 내가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그리고 지지 못하는 벙어리기라 그래서 사람들의 성도들의 비용만 맞추고 천국과 지옥과 심판을 말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성도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걔는 짓는 것이 사명인데 짓지 못하는 벙어리기처럼 그렇게 한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서 탐심해서, 이 걔들은 탐심이 좋아야 조한면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몰직하가 목자들이라 제기를 돌아가면 사람마다 자기 지식만 추구하고 그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을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리는 국가적인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잘못 나갈 때, 예를 들면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요, 이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동성 간의 차별금지법에 목사가 주례를 안 하면 벌금을 물게 되고,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이제는 예수 외에도 다른 것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대형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대형 교회들이 전부 다 이제는 종교타원주의를 가지고서 이제는 우상숭배를 하려고 하면서,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제는 교회로서, 국민으로서 순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들로서 정말 국가와 교회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분명히 알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